사사기 13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효와 행복 책자 보시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사사기 13장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 이후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자 백성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사사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을 말해주었는데 원래 이들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을 전했다. 따라서 태모 역시 스스로 성별해야 했으며 나실인의 규례를 쫓아 양육해야 했다. 그 마누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삼손은 자라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은 그에게 더욱 강하게 임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새로운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별 규례를 지켜야 했던 삼손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어떤가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은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평정한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 길앗 땅을 다스리다가 미스바에 묻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입산, 엘론, 압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태평의 시대를 누렸지요. 그런데 태평의 시대를 맞이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여 우상을 쫓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연수가 좀 깁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40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깁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어머니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준비시키시고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해결을 하였다기보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기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구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깨닫고 올바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때부터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또 성경 안에 많은 곳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먼저 기도로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어머니에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간절한 사연을 주시고 어머니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자식을 못 낳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때 어땠나요? 옛날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 시대만 해도 그랬죠. 사람 취급 못 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자녀가 없으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녀가 없는 어머니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자식의 사역을 준비케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대를 구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해 보니까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여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임신할 것이라는 것과 그것도 아들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늘 죄인처럼 고통당하며 살고 있던 여인에게 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었던 아이를 주겠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니 여인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나실 은으로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구별된 생활을, 성별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태교라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는지, 우리 요즘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보면요, 태교의 이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조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태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들을 먹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기르려고 또 태교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복되고 거룩하게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지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어날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구별하셨다고요?
나실인으로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나실인이 되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나실인의 원어 나지르의 뜻은 생애를 바치다, 신성하게 여기다, 구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 나실인이 행해야 할 규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리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나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나실인의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 포도나무에 관한 모든 것이죠. 포도, 건포도, 씨, 껍질까지.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 본질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깨닫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참 본질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과 규례를 적어놓고 그들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교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했죠. 이 나실인의 규례에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실인이란 몸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순결을 선신의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로 세상 쾌락을 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머리 깎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머리를 누구를 상징하나요?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가장 우선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주인 삼아 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로 인한 부정함을 막으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들이 낳은 아들 삼손은 그에게 강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나요? 주의 종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소심한 자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힘없는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런 임재를 단 한 번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서 사모하며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 대신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사모하시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 나시린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목자 삼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죄악된 옛사람의 습성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 버리고 성령의 기름과 불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룩하고 신실한 능력의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그 말에 동화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과 상식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 유행을 쫓고, 또 물질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물질입니까? 어떠한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각박한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물 붓듯이 불 붓듯이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놀랍게 해결되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불경기로 인하여서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갑절로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하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의 교회를 본을 삼아 회복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들이 한국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힘있게 이끌어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명철이 한없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삶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여러 문제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고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혜 강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사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히려 불경기 가운데 더 잘되는 사업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에서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업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번창과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찬양하며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